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의 그 고넬료의 본문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8절에서는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자유와 억압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당시 파견되었던 군인, 장군의 모습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요빠,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빠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헌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위와 프라이드가 있었겠습니까? 높은 사람인데, 근데 오늘 그 군인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그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베드로 사도의 권위 앞에 오늘 엎드려 경의를 표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겸손한 고넬료의 태도, 이 태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은 어제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중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런 정말 겸손한 자세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복음을 듣는 이 마음밭이 준비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34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의 집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이 집에 찾아오고 또 가이사랴까지 60km의 여정을 또 가야 했고, 그리고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야 그 꿈이, 그 환상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해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이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름의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설마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어? 그냥 저렇게 살면 되지? 또는 내가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는 어떤 내 생각들, 기준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이 정말 맞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내 상식들을 오늘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이방인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3절 본문을 한번 읽으실 텐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다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선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번 이상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굶주려 있는 5천 명의 그 무리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재판을 할 때 보면 증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이 되기도 하죠. 증인으로 지목당한 사람은 법정에서 위증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또 약속을 해야 됩니다. 또 거짓 증언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기도 하죠. 증인으로 지목당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 바로 당신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지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41절에 보면 함께 먹고 마셨다이라는 이 표현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에 살아나셨다는 들리는 소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밥을 먹었다,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간증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증인, 근데 2000년 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 내 삶에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42절에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 심판이 반드시 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모두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44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오늘 죄 용서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를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에는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죠.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성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은 겉모양이나 우리의 지위나 민족, 상황,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용서함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냥 성령님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 한 6명 정도가 같이 왔다고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명 정도가 함께 그 앞에서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할례 받은 사람, 육체적으로 그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던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고 물세례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에도 있었던 동일한 장면이죠. 이렇듯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 멀리 있던 베드로를 불러와 베드로와 그 6명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불러와서 오늘 고넬료 집에서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는 1대1로 만났죠. 오늘 근데 고넬료와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 6명 팀으로 와서 오늘 고넬료 집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때로는 팀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또 한 명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글 강좌를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훌륭한 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좋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한글 강좌에서 또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사랑의 비빔밥을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새로 오신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한 명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미사 드리러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시는. 그래서 목요 예배도 가끔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 안 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마음을 안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이제 그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한글 강좌 다니면서 뭔가 자기 삶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잘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한글 강좌의 그 팀이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제가 다음에 또 이분이 구원받으면 구원 간증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 영혼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순종하는 영적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장소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겸손히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 권력,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과 그 모든 두려움과 희생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유대인을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일, 가치관, 삶의 기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두려워하시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영적 태도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원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하게 섬겼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겸손하게 베풀고 나누며 이웃을 섬길 때,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선물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혹시 베풀어야 할 선행이 무엇인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 물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오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죄 용서와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